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오늘 제가 설교하는 본문의 내용은 다니엘서 6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말씀은 19절에서 23절까지로만 정해봤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6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그랬는데요. 말씀을 먼저 초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이제 그 다니엘서 성경의 내용은 다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면서 말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6장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본다면 이 다니엘서 6장의 내용은 다니엘의 인생의 끝부분에 있어서 있었던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당하게 되죠. 멸망당하게 된 후에 그 다리오라는 왕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전투의 핵심적인 인물은 다리오 왕이 아니고 고레스 왕이에요. 근데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뒤에 이 나라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줬냐면은 다리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 이유는 다리오가 누구냐면은 사실 고레스 왕의 장인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마도 그 다리오 왕이 몸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2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한 후에 죽게 돼요. 죽은 후에 고레스 왕이 메대와 바사를 병합해가지고 페르시아, 바사가 결국 페르시아인데요.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나라를 새롭게 다스려가는 과정 가운데 이 전에 바벨론 나라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 다니엘을 다시 중용을 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나라를 정비하면서 행정구역을 120개의 아주 작은 지역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 중에 또 총리를 누구로 세우려고 그러냐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세우려고 했어요. 이 다른 두 총리와 신하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자기들과 같이 같은 메대 파사 출신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적대 국가였던 바벨론에서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을 다시 등용하는 것도 사실 마음에 들지가 않는데 그 사람을 자기들의 최고의 머리로 삼으려고 하는 거에 반발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총리들과 관리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이 다리오 왕에게 한 가지 청을 넣습니다. 그건 뭐냐면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기도하거나 간구하는 자를 사자굴에 넣는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올렸어요. 다리오 왕이 내용을 잘 모르는 가운데 도장을 찍어서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빌미 삼아서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다리오 왕에 고해서 사자굴에 넣게 했고 그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사자굴에서 무사히 빠져나왔을 때 다리오 왕이 한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사자굴에서 이제 사자굴 하루가 지난 다음에 사자굴 앞에서 다리오 왕이 슬픈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느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 다니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유다의 왕족과 귀족 가운데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가 일찍이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자 하는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왕의 음식을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랬을 때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대 포로 하나가 바벨론 왕이 권하는 음식을 거절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괘씸하기가 그지없지요. 그야말로 힘이 하나도 없는 나약한 한 사람이 자기에게 도전하는 것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포로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이런 바벨론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본보기로 그를 처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자신을 정결하게 드리며 살기를 원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교육기간이 3년이었는데 그 3년 교육기간이 마치고 나서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아마 구두시험이었던 것 같은데 왕 앞에 가서 왕이 질문하면 대답하는 자리예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 거니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현대말로 바꾸게 되면 수석에서부터 4등까지를 유대에서 온 이 포로들이 다 차지한 거예요. 그것도 4등과 5등의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서 6장에 이르게 되면은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의 나라가 들어섰습니다.